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2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우리 4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지금 작은 문맥이 25절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25절부터 드렸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기결인 24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분명하게 알라라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가르침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받는 자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장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은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한 마음으로, 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진리, 이 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크게 두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직 딱 봤을 때, 구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 자들과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틀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삶, 그러니까 곧 마음의 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은 새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들, 그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럼 막연하게 성령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해야 될 일을 가르친다는 거죠. 성도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작은 문맥이 이제 25절부터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방금 설명드린 이 원리를 말하고 나서 25절부터 이 사장 마지막까지 작은 예들을 계속해서 실제적인 이제 실천적인 측면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의 그 시작점으로서 너희는 거짓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거짓된 것,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여기서 이유는 한 몸 된 성도들이라 말씀드렸어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25절입니다. 25절에 성도들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25절에 참된 것은 진리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 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는 그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지식을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서 짚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서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성도 가운데 거짓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극악하다고 볼 수 있는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 지독한 것 중에 분, 그래서 이 분 중에 오직 이 하나의 분 빼고 모든 분은 다 옛사람에 속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그 한 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로운 분노, 우리가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 그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오직 유일한 새 사람에게 속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또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속해 있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는 새사람에게 속해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을 28절 통해 살펴봤어요. 이 맥락에서 29절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9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맥락에 따른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우리 9절 읽어서 알겠지만 말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말, 우리 성도의 말의 영역에서 옛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29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29절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부패하고 해로운 말이 입 밖에서는 아예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 명령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는 이렇게 두 부분, 이것이 이제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있고 해서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선한 말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적극적인 겉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을 한 절만 우리가 또 보는 이유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구절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 너무 윤리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런 표현 때문에 성도면은 착한 말들, 그냥 막 남을 비방하는 말, 화내는 말, 뭐 이렇게 욕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말들, 우리가 남의 이렇게 세우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하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어렴풋이 맞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29절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본질 29절에서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이 위에 있는 틀에서 이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부분인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바울이 어떠한 형태로도 부정한 말이 지금 우리 입 밖에서 나오지 말라고 지금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특별히 이 앞부분이 단순하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또 읽혀버릴 수 있지만 이거는 위에서 말하는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에 속한 것을 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단순히 말의 예절, 인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 자만이 할 수 있는 언어의 변화, 그것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나오는 그 언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금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금지의 명령이 있음에도 계속 나올 때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다른 박질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틀렸구나, 틀렸으니까 보통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올바른 윤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까진 맞아도 그것이 내가 올바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 대원리를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대원리, 이 바탕이 무너지면 성도의 삶은 아예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우리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의 명령이 있을 때 이 명령이 이 명령을 못 따라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이 죄된 모습이 금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나는 이 모습이 나에게 발견되는데 이것을 고치는 그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 내가 시선을 두게 하시고 더욱더 그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먼저 금지라고 있는 큰 틀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이 의미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단어의 뜻을 좀 정확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릇이란 단어가 나와죠. 무릇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릇이란 단어는 모든이란 단어예요. 사실 언어에 보면 모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이런 말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러운이란 단어는 사실 단어 자체의 의미가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이란 단어예요. 이게 좀 의역돼서 더러운이라고 됐는데 사실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 썩은 말, 부패한 말은 너희가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앞에서 살펴본 옛사람의 상태죠. 옛사람의 상태는 뭡니까? 텅 비어있는 쓸모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상태, 그것은 부패해 있는 상태다. 라는 것들을 계속 말했다고요. 그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언어를 우리 입 가운데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금하는 것이 단순한 이런 비속어나 이런 욕설 이런 게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흘러나오는 부패한 언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말을
지금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문제가 결국은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단순히 욕 이런 말투가 아니라 그런 어떤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방향, 우리 말하는 내용이 세상 가치관을 담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뒤에 있는 이제 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내다 전에 이 쓸모없는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드리고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 말을 다른 이제 모습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봤더니 이 말이 상한 음식 같은 데 쓰인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한 음식, 썩은 음식이 썩은 고기가 만약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못 견디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런 말을 낼 때 마치 하나님의 성전인 이 방 안에 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이 언어, 이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언어들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좀 더 이 뒤에 단어도 살펴봐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이어서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입 밖에도 내지 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이 단어의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이 내지 말라라는 단어가 이제 단어 자체의 뜻은 나가다. 흘러나오다 이런 단어예요. 흘러나오다라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외적인 이런 발언,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지금 흘러나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단어예요. 흘러나오다 이런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형태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지 하게 하지 말라라는 지금 금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면 너희 마음을 살폈을 때 너희가 습관적으로 한두 번 뱉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뱉는다? 너희가 지금 심각한 문제 있는 거야. 성도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패된 말이 습관적으로 나와? 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금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단어가 쓰인 형태가 중간태라는 형태로 쓰였는데 이거는 이 형태를 해석하면 부패한 말이 너희 입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뱉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스스로 막 흘러나오는 형태를 가리키는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말은 안에서부터 계속 스스로 흘러나오는 이런 의도적으로 뱉는 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함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뱉어내는 이것을 보도록 지금 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내가 말을 단순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말이 있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 단어를 내지 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다 인칭이 있는데 1인칭 내가 하게 하냐 너가 하게 하냐 아니면은 그가 하게 하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말이란 말을 통제하는 윤리적인 겉면이었다면 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쓰임이 아니라는 거죠. 좀 원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건 분명하게 이 지금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어하라는 명령, 내면 통제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 내면을 살피고 그 내면을 통제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욕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삼가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세상의 부패한 사고가 흘러나오지 않게 해라 라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가운데 속에서부터 나오는 부패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지금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말했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지금 이런 표현이라고요. 너희가 입 밖으로 너희가 더러운 것들을 썩은 것들을 흘러나오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금지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같이 작용됩니다. 근데 바울이 딱 지적하는 것은 그건 옛사람에 속해 있는 더러운 것이다.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욕설, 거짓, 조롱 이런 폭력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한켠에 표현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세상 가치관 에 물든 언어,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언어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모였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제하는데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물질과 명예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보여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온다. 이거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너희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흘러나와지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금지돼야 되는 일이다. 이건 있어서 안 될 일이다. 방향 완전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보다 현실적인 유익을 먼저 말하는 대화, 경건을 가벼이 여기고 세속적인 유머를 즐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썩어있는 부패한 이 말하는 것의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왜요? 세상의 향기를 풍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난다라고 할 때는 마음에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언어는 교회를 절대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오히려 교회의 영성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시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히 하늘에 계속 닿아 있어야 되죠.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돼요. 성도의 시선은 하늘에 닿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성경에 말하는 게 성도의 마음은 하늘에 닿아야 되고 시선이 하늘에 닿아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말했죠. 사랑했다면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살피라는 어떤 자기점검적인 교훈이 이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에서 방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25절에서 말했던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25절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도 살펴봤지만 이건 내가 다짐 내가 그래야 되겠다 다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해도 구미가 안 남기고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 즐거운 대화는 뭐예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대화예요. 여기서 억지로 그것을 하라는 윤리적인 겉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것을 이런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우리 사모해야 되죠. 성령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 하셨던 동정녀 탄생,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음걸음이 삶 가운데 하나씩 실제로 알게 될 때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말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전적인 측면에서 너희 삶 가운데 이제 너희는 반드시 말하기를 하며 살아갈 텐데 그 전에는 일에 대해서 말했다면 말을 하며 살아갈 텐데 너희의 말의 관심사가 어디인지 살펴봐라. 너희 가운데 뭐가 흘러나오는지 내가 우선 기준을 줄게. 부패된 건 흘러나오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있어서 안 돼. 이거는 습관적으로 나오면 이건 성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살펴봤을 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순간 우리 입에서 뭐가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한 언어가 많이 나옵니까? 세상에 대한 언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사실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그 마음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걸 언어를 좀 찾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글귀들을 같이 보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존 플라벨이라는 목회자는 혀는 마음의 현미경이다.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들어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또 한 분은 성도의 입에는 하늘의 말이 나와야 된다. 그 입술이 세상 말을 흘리면 그의 마음이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확하게 집었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들쳤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언어, 세상의 사고, 세상의 냄새가
우리 입술에서는 흘러나와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대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건 이미 우리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부패한 말이 흘러나오지 않게 해라라는 것. 이거는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채우라는 영적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바울이 이어서 말하죠. 부정적인 명령을 했다면은 이걸 딱 세워놓고 그리스도라는 지식 한번 잡아놨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해요. 살펴서 그냥 세상의 언어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지점을 준다는 거죠. 성도가 바라봐야 목표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뒷부분에 있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좀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성경에 적힌 그 의미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을 만약 하려거든, 이런 것이 전제에 좀 깔려있어요. 말을 하게 되면 오직 선한 말만 하되 그것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주는 것을 향하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도록 해라 라는 이 본문이에요. 완전 좀 본문이 너무 각색됐죠. 너무 이게 의역됐어요. 예, 특별히 먼저 살펴볼 게 덕을 세우는 데라는 번역은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말씀을 왜곡하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덕 보통 말하면 대부분 이 표현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인 해석이 막 나오거든요. 이게 덕이면은 윤리적인 해석이 맞아요. 그렇게 그것을 봐야 되는 건데 전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명사예요. 세움, 건물 이란 명사입니다. 그 명사가 지금 여기 번역에는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를 찾아가 보니까 이게 먼저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 덕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뭐뭐를 향하여라는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향하여, 여기서 이제 생각한 위의 개념들,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 번역할 땐 이 의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위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것을 향하여, 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성도의 거룩, 성도의 성화거든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문판으로 번역될 때 이것이 교화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교화되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교화되다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그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 교화되다를 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덕을 말할 때 윤리적인 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덕은 성도로서의 덕, 성도로 살아가는 삶, 거룩, 성화, 이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아예 뭐 부연 설명이 안 달려있으니까 보는 대로 그냥 한글 성경 자체를 성경의 텍스트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그냥 이걸 기준 삼아서 윤리적인 해석을 막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비극이라는 거죠. 여기 단어 자체는 세움입니다. 세움. 그러니까 세우는데 세움을 향하여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속 말하는, 이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2장 21절에 한 번 쓰이고 4장에서는 두 번 더 쓰였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주격으로 쓰였고 나머지 4장에서는 다 대격으로 쓰였는데 2장의 쓰임 한번 보실까요? 2장 21절 말씀. 의도가 명확해요. 이 단어를 쓸 때. 우리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여기서 건물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인 덕을 세움이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에서 똑같이 쓰였는데 지금 여기선 건물이라 번역돼 있어요. 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거 건물 뭐예요? 성도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주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여기 쓰인 게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아예 쓰임이 같은데 4장으로는 12절입니다. 4장 12절. 4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단어가 아예 똑같은 쓰임입니다. 세움이란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방향은, 성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 한 몸으로서 지어져가는 자들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다고요. 그 원리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이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실천적인 겉면을 줄 때 29절에서 물론 너희는 모든 더러운 말들은 너희 밖에도 흘러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뭐 해야 되냐? 말을 할 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우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향하여, 교회를, 성전을 세우는 것을 향하여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럼 그 세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표현되는 게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이 소용하는 대로 우리 29절에 소용되는 대로 하는 단어가 필요로 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줘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자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인데 계속 세상에 흔들리고 우리 사장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세상 것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지금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자들에게 교회된 자가 올바른 필요한 말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필요한 자에게 때에 맞게, 단지 여기서 말하는 건 때에 맞게 적재적소에 위로일 수 있고 권면일 수 있고 책망일 수 있습니다. 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책망이 필요할 땐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대로 덕을 세우라고 하면 그런 말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움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우린 줘야 된다는 거죠. 시선이 어디 닿아서 같이 성도로서 지어져 간다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분별입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권면을 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겸손한 상태로 그들을 세우는 어찌됐든 이 그림이 너희 가운데 그림을 그려서 바울이 이 권면을 주는 거죠. 너희의 말들은 이걸 향해서 가야 돼. 내가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좀 설명드렸던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은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은혜의 분량을 따라 말씀하시는 듯 성도는 서로에게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말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잠언서 2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네, 지금 잠언서에도 말하는 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거 합당한 말, 딱 필요에 맞게 주는 말들은 이거 정말 보석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 이 원리들이 담겨서 바울이 이러한 것 같이 성도가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능력이야. 이건 정말 보화와 같은 거야. 왜? 이 뒤에 이제 그래 부연 설명하는 게 성도의 말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도의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왜요? 말을 통해서, 로마서에도 말하지만 누군가 말해줘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별한다고 했을 때, 이걸 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막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은 주기 위해서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아는 내 지식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 쓰임받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한 자에게 올바른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 경험전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왜냐하면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한번 살펴보시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좀 전에 지금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이 본문이, 사실 이 부분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하기를 통제해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이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는구나,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입에서 우리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독과 생명을 살리는 게 같이 나와서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더 살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의 말하기가. 지금 그 표현을 지금 29절에서 마지막 부연으로 말하고 있죠. 선한 말에서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세 문장입니다. 사실 문장을 보면 선한 말에서 이 뒤에는 아예 붙어있는 이제 문장이긴 해서 같이 본 건데, 선한 말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끼쳐진다는 거죠. 그 말 들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끼치는 건 성경적 원리에서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건 사람이 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게 하세요. 은혜로 역사를 하시죠. 근데 그 은혜를 역사하는 게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복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말은 그래서 성령의 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들은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보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비추는 자들.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춰야 될 자들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의 입에 말하기를 분명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복됨을 분명히 알아서 이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도구의 그 복된 그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듣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마치면 이 듣는 자들이라는 것은 듣는 자라는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단어로서 이 단어가 쓰임 형태가 지속적으로 듣는 자들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자들, 그래서 주의하여 듣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된 은혜 형태가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 신앙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듣는 겁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 들어서 깨닫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그 듣는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깨달아져서 그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건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은혜를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도들의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또 든 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도구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됨을, 그 영광됨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 구절은 단순하게 친절하게 말해라 이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가르침은 성도의 존재, 성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의 말은 교회를 세우는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말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철저히 살펴서 우리의 입술이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의 사고에 붙잡혀 있다는 증거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 권면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각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우리의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에서 오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의 말이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평가하는 말들을 들어오면 우리 존 버년, 특히 존 버년을 평가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존 버년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찌르면 피가 흐를 때 그 피가 말씀으로 돼 있을 거야. 말씀으로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평가들을 해요. 그냥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만 말하는 것들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찌르면 이 사람은 성경으로 뭐 채워져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분명 곳곳이 구석구석 계속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이런 권면이 오늘 말씀과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와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말이,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